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건강하기 원하십니다. 오늘은 말의 중요성과 말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누고 또 실제적으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할 만큼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는지 알아야 할 뿐 아니라 그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말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말씀과 반대되는 현실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과 반대되는 사실, 몸의 증상, 느낌, 문제 이런 것들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몸이 너무 많이 아프다. 안 아픈 데가 없어.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남편을 위해서 몇십 년을 기도했는데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이젠 교회 가자는 말도 못 꺼낸다. 우리는 종종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현실의 모습이고 모두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에서 술술 나오는 이런 말들은 말씀과는 반대되는 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방해합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은 현재의 상태를 굳게 다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 개념 없이 현재 상황을 말하면서 살았는데 그 많은 부정적인 말들은 우리의 인생을 묶어버립니다. 잠언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가 한 말이 나를 얽어매기도 하고 나를 묶어버리고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분위기는 가족들이 어떤 말을 주고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건강도 무슨 말을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만약 변화를 원한다면 말이 변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하는 말들을 점검해보고 습관적으로 했던 말씀에 반대되는 말들을 고쳐야만 합니다. 몸이 너무 아프다. 큰일이야. 망했어. 되는 게 없어. 나는 못해. 나는 믿음이 없어. 힘들어 죽겠어. 이런 말들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옛사람의 언어들입니다.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그래서 옛사람의 언어도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생명은 영광스럽고 특별하고 탁월한 생명입니다. 아플 수 없는 생명이고 실패할 수 없는 생명이고 탁월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에 맞게 우리의 말을 바꿔야만 합니다. 두 번째, 말씀과 반대되는 말들을 말하지 않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는 것입니다. 입에 재갈을 먹이고 말하지 않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입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말하는 것을 갖게 된다는 것은 법칙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느낌들이 나에게 올 때 그 느낌과 그 생각을 입으로 말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와서 막 걱정을 하면서 힘드셨지요? 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네, 좀 아직은 안 좋아요. 심각해요. 힘들어요. 하면서 상태가 안 좋다고 말하게 됩니다.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부정적인 영적인 힘을 풀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말하지 않는 그런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앤드류 오맥 목사님도 때때로 두려움과 의심이 일어났지만 한 번도 두려움과 의심을 말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오직 믿음만을 말했다고 합니다. 불신이 있었지만 앤드류 오맥 목사님은 결코 불신을 말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은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불신을 말하는 것은 불신의 씨를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불신의 열매를 사망으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말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법칙입니다. 그래서 불신, 두려움, 의심 이런 것을 결코 말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러나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에 질병이 있는데 저 완벽해요. 아프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은 것을 믿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나를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지만 그 현실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말이 생명 또는 죽음 둘 중 하나를 풀어놓고 있다는 진리를 끊임없이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녀의 삶에 문제가 있거나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거나 직장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그 문제를 말하지 말고 그러나를 붙여서 그러나 잘 될 것입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나는 놀라운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문제가 지배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 생명의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말하는 순간 영적인 능력이 풀어집니다. 믿음을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플 때 오히려 생명을 말하십시오. 아, 너무 아파.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모든 조직은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생기를 얻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강합니다. 이렇게 생명의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져 나가게 하십시오. 생명을 말할 때 생명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지요. 만약 입원한 환자가 옆에 있다면 그 사람에게 사는 것에 대해서 말하십시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위로합니다. 아유, 어쩌면 좋아요. 큰일이네요. 걱정되시겠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정말 안 됐어요. 힘내세요. 이렇게 많이들 하지요. 위로와 격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위로를 심으면 위로의 열매만을 얻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은 생명의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을 함으로 생명을 풀어놓고 생명의 열매를 먹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함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납니다. 반드시 치유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풀어지도록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언하고 기도해요. 질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걱정을 말하면 걱정이 전이 되고 믿음을 말하면 믿음이 전이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충만한 말로써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세워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역사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말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5번째, 말씀을 계속 말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말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케네스 헤긴 목사님의 일화를 소개해보면 목사님이 금식하면서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말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형태로든 3번 나오고 믿는다라는 단어는 한 번만 나온다는 것을 알아차렸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대답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 백성들이 믿는 부분에서는 놓치는 게 없지만 말하는 부분에서 놓치고 있다. 그들이 믿으라는 가르침은 받아왔지만 믿음을 어떻게 풀어놓는지에 대해서는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 믿음은 자신의 입을 통해 말로써 풀어져 나와야 한다. 너는 내가 말한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헤긴 목사님은 믿음을 가르칠 때 믿는 부분보다는 말하는 부분을 더 많이 강조해서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강조했지만 말하는 것이 믿음만큼이나 아니 믿음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해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이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며 그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보면 이 한 구절 안에서
말하는 것을 3번이나 강조합니다. 그에 비해서 믿는 것은 1번 나왔습니다. 그만큼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산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득한 말이 산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속적으로 말하는 훈련에 생명을 걸어 보십시오. 혜긴 목사님은 치유의 고백을 하면 거의 즉시로 치유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응답이 며칠 걸리기도 하고 몇 달이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4년이 걸리기도 했는데 분명한 것은 그때마다 응답이 반드시 왔다고 합니다. 4년에 걸쳐서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고 나타날 때까지 말씀을 고백했다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는 고백하고 고백하다가 안 되면 쉽게 포기하게 되는데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혜긴 목사님의 성공의 또 하나의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포기하지 않지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혜긴 목사님은 치유 고백을 하기만 하면 즉시로 나타나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혈루증을 치유받은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인 원리, 치유에 흐르는 영적인 원리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치유가 풀어지기 위한 첫 번째 원리는 치유가 이미 예비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가서 그 옷에만 손을 대도 낫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치유가 이미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치유는 하나님이 고쳐주실지 안 고쳐주실지 치유에 대한 확신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치유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되었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치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해 놓으신 일을 믿고 믿음으로 취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 안에 치유가 이미 예비되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치유를 생각하는 가운데 치유에 대한 믿음이 그녀를 뚫고 나올 만큼 가득가득 채워지고 채워졌습니다. 다른 것은 생각나지가 않았습니다. 치유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채워졌습니다. 이것이 치유를 위한 첫 번째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치유가 풀어지기 위한 두 번째 원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치유에 대한 믿음이 가득 채워지니까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치유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속으로 말하다가 나중에는 입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계속 말하고 말했습니다. 이는 여인이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낫게 되리라고 함이라. 말하기를 was saying 계속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게 될 것을 마음에 믿고 그 믿음을 계속 입에 달고 다니면서 말하고 고백했습니다. 틈만 나면 아침부터 밤까지 끊임없이 계속 믿음의 말을 하다가 결국 그녀는 말한 것을 갖게 된 것입니다. 생명을 말하고 말해서 생명을 풀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지속적으로 말을 해야 할까요? 언제까지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치유가 나타날 때까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 우리가 정말 100% 예수님이 믿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다면 믿음의 말을 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정말 100% 예수님이 믿는 것처럼 그렇게 믿을 수 있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은 사실 수시로 흔들립니다. 조금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믿음의 고백은 우리를 믿음으로 계속해서 쏘아 올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 항상 생각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오고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이 흔들립니다. 그럴 때 생각을 딱 잡을 수 있는 것이 말입니다. 생각보다 강력한 것이 말이기 때문에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그 부정적인 생각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잡기 위해서도 믿음의 말을 계속 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믿음의 말을 말하는 것을 습관처럼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해보세요. 케네스 에긴 목사님은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받고 감동을 받으면 그것을 그대로 삶에 적용해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듣는데 또 공부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삶에 적용하는 일에 있어서는 좀 게으른 듯 합니다. 치유가 나타날 때까지 내가 해봐야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끊임없이 틈만 나면 믿음의 말씀을 말하는 것을 훈련해 보세요. 습관해 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경험해 보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